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날 씻어주소서. 내 수의 오열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믿음의 찬양, 은혜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그거 놀라운 은혜가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지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8일이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제수요일은 제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뜻에 있어서 제수요일.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진정한 회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죄 세력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 그래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사순, 일수는 10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력에 세어보면은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는 46일입니다. 40일인데 46일은 그 중에 주일이 6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특별히 주님이 승리하는 날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에서 주일은 빼고 그래서 6일은 빼고 40일. 그래서 4월 4일 사순절이 끝나면은 바로 다음날 주일 부활주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 또 축복의 계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각가지 은혜 복 그 능력 안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럽고 악에로부터 승리에 대한 지혜의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승리하라고, 경건히 승리하라고,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승리하는 지혜. 우리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예루살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족이라고 하죠. 선민족.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했다, 선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선민족.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사업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데라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였어요.
그의 아들을 부르셨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민족을 이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선택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름과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특별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임재 은총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야 합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왕이 바뀌면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 고통이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애국과 바로를 항복시키고 출애굽 엑소도스 구원하셨죠. 근데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죠. 거기가 막강한 군대가 있죠. 이스라엘이 창과 칼로 싸워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한 능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를 항복시키죠. 그래서 출애굽 장정만 해도 60만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정도 대규모 민족 나라의 이동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 갔을 때 그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다시 또 바로와 군대가 중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양은 진태 유곡이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바람을 일으켜서 육지같이 길을 내셨습니다. 깊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좌우에 큰 물벽을 이루고 있는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걸어서 홍해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시키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다.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물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세상 백성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의 어떤 사상과 또 정신과 관습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세례를 바로 오늘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애굽에서 바로를 주로 믿었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예수를 주로,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밤하늘에 보면은 십자가 불빛이 많죠. 각가지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각가지 무지개 빛나는 색깔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그 표시.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 옆에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오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정말로 기도와 강구, 수고의 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 세상의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의 문턱은 태산보다 높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한번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찾고 은혜 안에서 계속 믿음이 더 커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토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발걸음이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죄가 견고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일강 삼각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곡식도 잘 자라고 과일도 열매를 맺고 또 풀이 좋고 하니까 양떼, 소떼, 뭐 낙타, 짐승도 잘 자라고 새끼도 자라고 번성이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입니다. 광야는 바위와 모래, 정말로 물도 없고 식물이 없는 곳이에요. 나올 땐 물론 양식을 좀 가지고 오고 마실 물을 가져왔지만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집도 없고 텐트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지순례하면 광야 가면은 2월달인데도 얼마나 낮은 뜨거운지 몰라요. 바로 태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름은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계란을 넣으면은 뭐 2, 3분이면 익을 정도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양식도 없지. 먹어야 살지 몸은. 또 물을 마셔야 살죠. 더위도 피해야 되죠. 또 밤 되면 기온차가 커가지고 얼어 죽는다니까요. 북극 남극에서는 얼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중동 땅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기온차 때문에 심장마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후에 불기둥을 준비시켜가지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이제 먹을 것
새벽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 푸뉴마티콘 브로마, 푸뉴마티콘 신령한 성령의 신령한 영의 음식, 브로마 음식, 만나를 말하는 만나. 근데 만나 안에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새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바위를 쳐라 하면은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생수가 콜콜콜 쏟아져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까지 다 마시고도 남고 씻고 할 정도. 하나님 그렇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부르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신령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육체는 날로 날로 쇠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날로 날로 흥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의 영적 양식,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을 영으로 먹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돼야 범사주들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던졌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그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아말렉은 창과 칼로 무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스라엘 승리.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디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 보호자. 또 모압의 발락이 발람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시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도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컬레 신발이 40년 동안 신은데도 달지 않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거친 땅에서 살면 또 옷이 빨리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신발이 빨리 헤어지잖아요. 40년 동안 한 벌로 신고 한 벌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던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 늘 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무기로 표현하면은 핵폭탄보다도 원자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금이가
사랑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사랑 누가 뭐 말했나? 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많은 노래가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사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에 빠졌고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그래서 애굽에 남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됐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편으로. 물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지금 그처럼 사모하는 혼인잔치, 그날의 멸류관, 마커리 수복을 말한 것이죠. 상징적으로. 사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 오늘도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증거라는 것.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지체들을 잘 섬기는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것. 성김과 봉사. 이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더 커지고 공급되고 더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배반하는 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네, 7절이에요. 7절 시작. 이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호렙산, 그 산은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아몬드산이라고 하죠. 아몬드산. 예. 그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 흑암으로 덮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꼭대기로. 40일 동안 단식, 빵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갖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을 이끄신 데 모세를 사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역할한 모세가 안 보니까 불안해. 광야, 더구나 광야잖아요. 광야. 그때를 못 참고 불안해가지고 애고에서 봤던 금송아지, 금붙이들을 걷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고 송아지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 녹여가지고 부었더니 금송아지 돌단을 쌓고 돌단 위에다가 금송아지 넣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제사제를 제사. 우상숭. 예. 십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우상에 대해서 말씀. 우상숭배. 그럼 우리들은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무슨 돼지머리도 없고 고사지는 일을 하지 않고 무슨 돌부처에 복을 구하지 않고 뭐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오지 않을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지. 이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우상숭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순위 사랑의 대상도 성삼위 하나님, 우선순위도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천국과 사망공부의 조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마다 또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음행하는 죄다. 음행하는 죄다. 제가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가정에 깨어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외도하는 거. 남편이 외도하거나 아내가 외도하거나 이 외도로 인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된 부부 아닌 다른 대상을 성적 행위 이런 것들을 음행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7장에서도 몸에다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단은 더 이런 음심을 통해서 음행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영적 간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도 없는 신이여 치고 도움이 치고 보호조자 치고 그러니까 타락한 거. 하나님이 주권자의 머리시고 창조주 생사부에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처럼 물질, 만몬이죠. 황금 만능주 이것이 교회 안에 또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우상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은혜를 소멸시키죠. 하나님 은혜와
소멸되는 것이죠. 성령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과 환란, 고통은 바로 아르케 오디는 해산의 수, 해산의 고통. 산모가 출산할 때 정말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건강, 여러 사회적, 이런 감염병,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흐르는 그런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탓, 뭐 탓이 아니라 내 탓.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던질 때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역사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악한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고 멸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을 도중인 나라, 도중인 나라, 또 교회 안에 도중교회,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도중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열방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합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좋죠. 아이들 정말 훌륭한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늘 교육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싫어한 거 있어요. 정말로 크게 싫어한 것이 있고 정말 싫어한 것이 있고.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엄마 아빠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범죄하는,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 66권 3171절 말씀을 다 믿음으로 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죠.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미 인생이 포크리 인생 되시고 여러분 수레 인생이 KTX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쉬워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보기로 주신 말씀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이것은 형제와 같죠. 사춘과 같아. 원망, 불평. 여러분들 원망, 불평과 상관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 뜻. 텔레마.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정말 슬프고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데 기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유, 기뻐할 일일세에 기뻐하죠. 맨날 어려움, 고통뿐인데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할 때 아니면 개콘서트를 보고서라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겨드랑이 간지를 펴서라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범사에 감사. 아니 감사할 수 맨날 경기 또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성경은 감사해야 하나님 그 감사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영어권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땡큐, 땡수. 이 사람 입만 열리면 감사해. 네. 그들은 보면 처음 본 사람한테도 땡큐, 뭐 how are you 하면서 땡큐, 인사하면서 서로 땡큐. 그것이 놀라운 또 복받는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파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또 6절,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부터 말씀. 지금은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말세라게.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공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세계 성서 공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회가 있습니다만 세계 성서 공회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2025년 7월 달까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 오지 또 아마존강의 오지의 족속들 또 동남아의 뭐 밀림 깊은 속의 산족들까지 모든 족속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다 복음됐습니다. 다 복음됐습니다. 그것을 봐서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승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도 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